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사랑은 현재의 진행형이다. 성도의 사랑은 현재의 진행형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일컬어 소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유선전화, 휴대폰으로 불리는 무선전화, 그리고 인터넷 같은 다양한 기기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젊은 청년들은 다 아는데요, SNS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지구 반대편이라도 지금 즉시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설교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대표하시는 이제 목사님께서 한 달간 책을 쓰시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다 함께 모여서 대표 목사님이 없는 채로 공부를 하다가요, 문득 그 대표 목사님께 영상 통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목사님들이 해주신 거죠. 그 이유는요, 저희가 선생님이 아니셔도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놀다가요, 갑자기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으로 영상 통화를 걸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까지의 영상 통화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표 목사님께서 60이 좀 넘으신 어르신인데도 어려움 없이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아주 잘 되더라고요. 이처럼 마음만 먹으면요, 어느 곳에든지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소통을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오히려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 위해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한참 이제 가족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던 중에 음식점에서 왠지 저희 가족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많지 않습니다. 세 가족입니다. 셋밖에 없는데요. 이상하다 싶어서 옆 테이블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옆자리에 똑같은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한 손에는 젓가락을 바쁘게 움직이고요, 한 손에는 세 가족이 다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소통을 위해 생긴 기계죠. 소통을 위해 생긴 기계가 오히려 우리에게 불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우리 신체가 원활히 소통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건 비단 우리 신체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조직이든지 서로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소통의 시대에서 불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관계, 더 넓게는 직장과 교회에서도 서로 통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소통의 양은 늘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통들, 다양한 기구들로 우리는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양은 늘어났지만 소통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너무 많은 말과 대화가 생겨났습니다. 안 해도 될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소통의 목적과 의도가 점점 더 불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결국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소통이 아닌 불통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는 오늘날 무한대로 늘어났습니다. 주보에도 보면요, 유튜브가 딱 적혀있죠. 네이버에 저희 교회 이름만 쳐도요,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전해지는 메시지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여전히 복음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허기져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해지는 복음 속에 그 감동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복음을 듣는 자나 알맹이가 빠진 의미 없는 말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립 서비스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요, 저도 영어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몇 개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뭐 가정에서 남편분들이 간혹 실수로 설거지를 하거나 실수로 청소라도 하면 이제 아내분이 어머니가 얘기하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서비스가 좋아? 무슨 일 있어? 용돈을 올려줄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서비스라는 말은요, 우리 잘 알듯이 봉사, 뭐 섬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교회에서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이 서비스라는 말, 정말 좋은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것이죠. 이토록 좋은 의미를 가진 말 앞에 단 한 단어가, 한 글자가 붙으면요, 완전히 전혀 다른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입술을 뜻하는 립이라는 말을 붙여서요, 립 서비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봉사와 섬김을 뜻하던 말이 말뿐인 호의를 베푼다, 또는 입에 발린 말을 한다, 혹은 말뿐인 신앙입니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오후 설교만 해도요, 몇 주일째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랑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나눕니까? 네, 집사님,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대답합니까? 근데 실제는 어떤가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말한 대로 봉사하고 실천하며 섬기는 서비스 신앙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고 말아버리는 립 서비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전도사인 저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이곳에서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한 주간 저의 삶은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또 세상 것을 바라보고 또 나를 자랑했던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죠. 어쩌면 저의 삶도 립서비스 신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가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사랑합시다. 말과 입으로 사랑하는 건 중요합니다. 사랑해, 고백해야 알 수 있잖아요. 말과 입으로 폭언을 입사하고 비난을 쏟아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말뿐인 사랑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해가 없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불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구절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높은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버리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뿐인 립서비스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참된 섬김을 보여주는 진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그 참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은 립 서비스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을 고백하기만 하셨나요? 또는 사랑해야지 혹시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으로 지내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주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그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말뿐인 그 립서비스 신앙에서 벗어나서 섬김과 봉사로 진짜 행함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랑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듣고 월요일부터 해야지. 2020년 내일 모레 되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부터 하는 것입니다. 현재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실된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실된 행함만이 우리의 사랑을 불통이 아니라 형통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랐습니다. 그래서 진행형이에요. 진실된 행함이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기억하기 쉽죠? 현재부터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진실된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 성도의 사랑은 현재의 진행형이다. 한번 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다. 성도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된 행함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요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적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바로 우리 형제, 우리 이웃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로 회심하는데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온전한 회심이다, 진짜 성도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전에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무리를 걷는 예수님, 또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고개를 가로젓는데 우리 머리의 회심을 경험한 자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의 회심입니다. 두 번째로 가슴의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욱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성질을 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차분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마음이 용서와 이해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바로 가슴의 회심입니다. 그러나 루터는요 이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회심이 재밌는데요 바로
지갑의 회식입니다. 지갑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씀씀이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빵도 사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도 사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을 열어서 후원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불쌍하다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밥을 함께하며 위로해주며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이웃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단계인 지갑의 회식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땅을 파서 1,000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000원짜리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번 돈 밤잠 줄여가면서 땀 흘려 힘들게 일했는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까?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잘 읽어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는요 많은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받은 물을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고요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해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해 바다는요 흘러오는 물줄기는 많이 받는데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때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고 흘러보내지 않게 되면 그 사랑은 점점 내 안에서 메말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죽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놔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전쟁으로 부모 형제를 다 잃어버리고 3일간 굶주린 7살 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행인이 이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 소녀를 보고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것이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얼마나 춥고 배고플까 눈물을 흘립니다. 때마침 그에게는 빵과 우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적당한 식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눈물만을 흘릴 뿐이었어요. 소녀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내주지 않은 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참 악한 사람이다.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이 행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다른 일의 필요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내가 놓을 형편이 충분하면서도 눈치를 끈 감고 모른 척 했던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나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은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고 내 몸으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서비스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금요일 준비를 위해서 저희 찬양팀이 모였습니다. 좀 일찍 모입니다. 8시쯤에 모이는데요. 다들 일 끝나고 누구는 알바 끝나고 시간 맞춰 오느라고 뭐 저녁도 못 먹고 오고 그런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다들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였어요. 저도 그날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누워있었어요. 다들 기침하고 코불적이고 지친 모습으로 다 앞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프지 말자. 아픈 사람한테 아프지 말자 얘기하는 것만큼 참 쓸모없는 얘기거든요. 아프지 말자. 치료 관리 잘하자. 힘내자. 말만 했습니다. 기도도 좀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저희 앞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뭐지? 싶었는데요. 그 청년은 심지어 찬양팀 팀원도 아니었어요. 모처럼 할머니를 모시고 오느라고 일찍 왔던 31살 남자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일찍 왔는데요. 저희들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가서 쌍화탕을 사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이 금요일 저녁 8시 반 정도 됐어요. 약국이 문을 다들 띄웠어요. 그 청년이 이곳저곳 가서 문을 닫고 있으니까 이곳저곳 전화를 했어요. 한 군데 딱 전화한 거예요. 거기서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기다려달라. 내가 지금 뛰어가겠다. 그 추운 날에 볼이 빨개지도록 뛰어가서 쌍화탕 그리고 건강보조제를 사왔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시킨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의 작은 행함이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축 처져 있던 분위기가요. 그 친구 덕분에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또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했구나. 그리고 말이 아닌 삶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그 친구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석재 사랑.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내가 가진 것들을 주지 않고 하려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는 사랑, 희생 없이 하는 사랑은요, 결국에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사랑은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진실된 섬김과 행동을 보여줄 때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줘야 할 때이죠. 세상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나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년도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점검하십니다. 누구야? 재균아, 성진아, 올 한 해 너 얼마나 사랑했니? 얼마나 이웃을 섬겼니? 얼마나 이웃의 궁핍함을 채워줬니? 가끔은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별말 없이 씩 웃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다시 십자가로 걸어가실 것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에게 다시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2019년 이틀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남은 이틀간 후회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 올 현재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0년에도 성도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